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118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유아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확산되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확진이 돼서 격리 중에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이제 격리가 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점점점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그래서 빨리 하루 조속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시면서 교회 그 앞에 게시되어 있는 그 현수막을 유심히 보시나요?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셔서. 그 현수막에 혹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안 보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현수막인데 봄과 함께 희망이 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이 제일 위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제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봄과 함께 찾아오는 희망,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내 길을 가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이것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으며 성공, 지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답안들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나는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 바로 우리의 모범답안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하나라.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원픽이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 말로는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를 맛보게 되고요, 고난을 맛보게 되고, 열심히 산을 올라갔지만 산 정상에 가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그 앞길을 다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하신 그 선택을 보면서 함께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정말 의외의 뜻밖의 말입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말을 딱 떼어놓고 보면은 주님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헤롯이 지금 예수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에서 자리를 피하십시오 라는 그 도움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과의 그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결코 저 말이 우호적이고 주님을 도와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결코 주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이 문맥 속에 있는 그 참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떠나십시오 라는 이 말은 듣기에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대놓고 주님을 협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널 죽일 수 있어. 지금 네가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면 헤롯이 널 죽일 거야. 그러니 당장 네가 하는 일을 멈추고 여기를 떠나라는 그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협박조의 회유의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회유를 하고 회유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겁박을 하는데요. 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31절을 다시 보면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헤롯이 누구인가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몇 명이 나와서 이 헤롯이 누구인지 좀 혼돈할 수 있는데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 우리가 아는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헤롯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스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역시 아버지 헤롯만큼 악랄했는데요, 폭력적이었는데요. 이 헤롯이 어디 등장하냐면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목 잘라 죽이는 그 왕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이 그저 빈말이 아님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 인생이 활짝 펴지는 꽃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정직함으로 무장해서 정직한 길, 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위협과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크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탄 마귀, 악한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모양,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그냥 보지 못하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그저 볼 수 없기에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그 문제를 앞에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솔직히 너무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신앙의 길을 걷는데, 믿음의 길을 걷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어려운 협박 속에 주님은 3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32절을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주님께서 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지금 헤롯을 향해 여우라는 그 여우라고 헤롯을 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헤롯을 여우라고 칭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이유가 해석이 있지만은요. 여우가 갖고 있는 이 상징적인 표현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여우는 교활하고 영리한 사람을 가리키는 별칭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만큼 영리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유대 문화에서는 여우를 흔히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자보다 못하고 훨씬 더 작은 동물,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는 내가 사자처럼 용맹하고 사자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호랑이 없는, 사자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한다, 아마 그런 말이 있는 것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이 헤롯이 바로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바라보면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 헤롯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헤롯의 그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내 길을 묵묵히 갈 것이다 라고 헤롯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살고 싶으면, 네가 네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하는 일을 멈추고 이것을 떠나 라고 협박을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위협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선언에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방향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협이 비단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존을 걸고 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 놓이는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생각을 해보면 생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렵게 얘기해서 생존이지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마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존,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우리 앞에 사탄은 제시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면은, 네가 지금 그 선택을 하면은 너는 도태될 거야. 너는 경쟁에서 질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 선택을 갖고 너 살 수가 있겠어? 그런 선택을 하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지 않겠어? 믿음은 그 다음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이런 유혹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생각이 무엇인가요? 바로 다음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어느 정도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는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대학에 붙은 다음에,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은 다음에,
내가 조금 안정된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게만 되지 라는 그 다음에라는 유혹이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믿음은 다음에 생각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너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문제, 네 생명을 먼저 생각해 라고 사탄은 유혹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존을 선택하라고,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쫓지 말고 나의 뜻을 구하며 나를 선택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의 생존,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생존의 위협 앞에 주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생존의 위협 앞에, 생존의 문제 앞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축복한 이후에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같이 보면은요, 너는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주님께서 여우 헤롯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나요? 내가 내 길을 묵묵히 꿋꿋이 가겠다라고 선언하며 이 말을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을 것이며 제3일에는, 이 말은 히브리어 속어입니다. 우리말의 관용구라는 것인데요, 아주 짧은 기간,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멀지 않은 시간이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우리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개역개정에는 마땅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 문맥을 살펴서 마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더 아마 이 문맥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은 마땅히, 당연히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땅히 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선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냐,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밸런스 게임처럼 항상 뭐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길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정말로 많은 미디어에서, 많은 매체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는 네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마땅히 내 갈 길을 가겠다. 주님이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걸어가시기를 원하신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청년들 문화가에서 하나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청년들이 명품을 너무도 많이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케세라세라란 말이 아십니까? 될 대로 되라라는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앞길을 알지 못하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그 마음을 갖고 소비 문화가 너무도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참 유행했지만은 욜로라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라는 그 문화가 지배적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화 속에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는 네가 원하는 그 삶을 너는 살아도 돼.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땅히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제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 실패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에서 참 행복과 소망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정말로 재미없고 즐겁고 고난이 있을 텐데 저는 나의 삶의 재미는, 나의 즐거움은 어디서 찾나요? 라고 묻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길이 정말로 내가 원했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떠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했던 그 길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내가 원하는 그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우리는 내 인생을 바로 보게 되고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 안에?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우리의 소원이 같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은 그 길에서 내가 참 소망,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길을, 어떤 인생을 갈아야 될지 아직도 선택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헤롯에게 선포를 하시며 3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혹시 33절 안 적혀져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으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담대함이죠. 예루살렘 밖에서는 예언자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예언자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죽일 수 없다는 말이죠. 지금 헤롯이, 바리새인들은 헤롯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너희가 내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밖에서는 너희가 나의 생명을 갖고 위협하지만 절대 그 십자가에 다다르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담대함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셨으며 순종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위협해도 내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알고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런 선언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 속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는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하는 곡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라는 찬양.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지금 주님께서 마땅히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바람이 있고 눈보라가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며칠입니까? 단 3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어둠은 3일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짧은 고난 앞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길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맨날 고난만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선택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길을 가리라 선포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마땅히 그 길을 순종하러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방금 알려드린 그 주의 길을 가리 그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악기를 막아도 나는 가리